사랑하는 이야말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 보국사 주지 무상 법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불교 집안에서 오해를 사서 귀여움을 받지 못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둘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은 이웃종교 유일신교의 말이라고 쉽게 생각들 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말이며 지도를 따라서 이 길로 가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유일신교에서는 그것이 신이어서 신을 믿는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불교 곧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면 반드시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불교적인 사상을 잘 드러내는 말인데 이웃 종교의 것이라고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어가는 수행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길로 가면 꼭 깨달음이라는 목표에 이른다는 믿음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수행합니다. 그래서 도에 이르는 길 37가지 37 조도품에서도 신진염정해 믿고 정진하고 온 마음으로 살고 집중해 수련하고 지혜를 수련한다고 하는 신진염정해의 첫 번째가 신, 믿음입니다. 오근, 오력. 처음에 오근은 그 기능을 얘기하고 또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력은 그렇게 정진하고 나면 생기는 힘이 오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보살의 몸으로 있을 때 실천한 주요 덕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도말 메따, METTA, 메따를 우리말로 옮기면 사랑입니다. 한자어로 옮기면 자 또는 애, 사랑자, 사랑애 또는 자애나 자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자와 비를 합친 말이므로 다르다고도 할 수 있고 조금 넓은 범위의 자애가 자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혀 다른 말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일을 부처라 하고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일을 보살, 보디사따 또는 보디사뜨와라고 합니다. 보살일 때 실천한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4가지 한량 없는 마음, 사무량심입니다. 메따, 까루나, 무디따, 우페카, 자비, 히사 이 4가지입니다. 자비사를 줄이면 자비라고 할 수 있고 더 줄이면 자, 사랑자, 곧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최고 덕목은 사랑의 실천이요. 그 바탕은 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분은 관세음보살이요. 슬기를 실천하는 분은 문수보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와도 같은 사랑으로 극락세계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보살로 활약하십니다. 왼쪽에서 보좌하고 있는
보살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우보처인 대세지보살과 함께 어리석고 힘없는 중생들의 든든한 의지처요 희망의 보금자리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덕성인 자비, 자애, 사랑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면서 그분을 닮고자 노력하는 일이 바로 관음정진 또는 관음기도입니다. 정진, 위리아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 바로 부지런히 하는 것이 바로 정진이고, 정진하면 누구나 최고의 목표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덕성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새기고 실천하는 것을 불수념이라고 합니다. 붓다 어누사띠라고 하지요. 부처님 가르침의 특성과 효능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새기고 실천하는 것은 법수념 담마 어누사띠라고 합니다. 스님들 성단의 훌륭한 모습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새기고 실천하는 것을 성수념 상가 어누사띠라고 합니다. 수념 어누사띠는 그 대상이 되는 훌륭함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와 똑같이 되는 수행을 말합니다. 불수념을 짧게 이야기하면 염불이 됩니다. 부처님의 덕성 모두를 새기고 다지면서 실천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부처님께서 전생에 실천하셨던 사랑의 덕목을 특화하신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므로 관세음보살님의 덕성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지면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관음정진, 관음기도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덕성을 새기되 표현의 방식은 덕성이 배어있는 이름,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정진과 같은 뜻인 정근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덕성이 그득 들어있는 것이 그 이름이므로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한없이 부르면서 그 덕성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서원하는 것이 관음정진 또는 관음정근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서원이나 소원을 다지고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고 있는 재적 사찰, 원찰의 신행 경향에 따라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념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대승경전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나무 묘법 연화경, 법화경의 관세음보살품과 우리나라 불자들이 둘째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가장 사랑하는 경전인 천수경의 수행의 최고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엄경의 주인공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중생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태를 가장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자그마치 32가지 몸으로 나타나 32응신이라고 합니다. 삽이응이라고 발음합니다. 삽은 30삽이라는 한자 숫자를 나타내는 삽자입니다. 그래서 삽이응 32응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면 곤란하지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은 14가지의 걸림없는 힘, 두려움 없는 힘, 14무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14가지를 다 들 필요도 없이 어느 세계에 할 것 없이 모든 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들에게 필요한 방법론, 즉 방편을 가지고 나타나서 빼지 않고 구제해 줍니다. 그런데도 혹시 모자랄까 걱정하는 이에게 관세음보살님은 불가사의한 덕으로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머리와 눈과 손을 자유자재로 함이 84,000의 머리, 84,000의 눈, 84,000의 손을 쥔 듯 살피고 베풀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보는 중생들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눈에 쏙 들고 싶어하며 바라는 대로 다 얻고 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에게 귀정진해서 한량없는 가피를 얻으려고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그분을 흠모해서 그분과 닮으려고 해야 하며 특히 그분처럼 중생을 사랑하고 나누며 베푸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호를 끊임없이 외울 때 그분에게도 들려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제대로 깊은 울림으로 들려야 합니다. 저 낙산사 홍련암 아래 조음동이나 중국 항주 보타락가산의 조음동은 옛날 우리 스님들이 소리 듣는 수행을 하던 곳입니다. 이제는 특별히 그런 곳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관세음보살 칭명 연부를 하는 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800만 배를 한 티베트 스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관세음보살 또는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원인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파드매훔을 겉으로나 속으로나 외우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스님과 불자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20만독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수행 정진이요 기도입니다. 조금 더 마음을 쓴다면 관음정진, 관음기도를 하면서 먼저 사랑,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그 마음을 전할 곳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즉 생각으로도 또 입, 곧 말로도 또 몸, 즉 행동으로도 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편안함으로도 줄 수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므로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를 미리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한국 불교 최고의 스승이셨던 태고보우 원중국사 등 눈 밝은 선지식들께서 뒷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관세음 정진을 해 보십시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 않을 것 같은 나 자신이 참으로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던 돌멩이 하나가 큰 두 개 틈새를 막는 괸돌이 되어 수없이 많은 생명을 지키는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정진은 연불정진인 동시에 참선 수행이며 사회적인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의 듣는 귀에 원만한 받아들임이 가장 나은 수행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또는 나라 간에도 다른 이의 말, 다른 존재의 뜻을 살피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나눔이요 베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최고의 화두와도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다른 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윤리의식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과 슬기를 또 사랑을 많이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어 지혜로운 분으로 거듭나시고 다른 분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평택
보국사의 무상법편이었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